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5년, 3년까지는 또 초신자라고 해도 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10년이 되고 상당한 믿음의 거룩한 세월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온 사람이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수준과 또 능력이 자라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 이 지식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하여 지식에 이루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목표로, 왜? 우리는 우리의 인간 육신적인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즉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핸섬한 영국 신사처럼 이걸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초상화 그런 걸 연상을 합니다. 사실상 그거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을, 이걸 온전히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는 어떤 예수님을 그려놓은 초상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걸 막 연상을 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는 허무할 모양이었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풍채도 없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삐쩍 말랐구나, 키가 작구나, 인물이 참 되게도 못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거룩한 그 행하심과 나타나심과 그 일하심의 거룩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세례 요한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를 증거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과 무엇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 않았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11절 13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증거함을 받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가? 이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마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액자에 잘생긴 영국 신사 같은 멋진 그것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에 대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그 엘리야는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즉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거야. 즉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잉태 과정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생산될 이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께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심령이 뭐라고요? 어떤 것이 엘리야의 심령이라고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차단된 것을 이어주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에게로 향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거야.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냐면 이제 이것을 누가 잘 인용하느냐 하면 신천지 이단들이 이것을 인용하는데, 봐라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능력과 이 백성들의 이 세례 요한을 인하여 막 온 백성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왜? 이러다가 이 유대 종교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앉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친척되는 사람을 세례 요한에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행위를 자제시키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뭐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라. 주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뭐라고 대답하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변론이 말이 그냥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다고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이사야의 영혼을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일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들 저런 말을 한들 여기서 그게 저들에게 먹혀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지금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아니다 지금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증거는 유대 율법에 보면 반드시 두세 정인을 따라서 증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는 한 정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를 엘리야다 누구다 뭐다 정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다르겠지만은 누구도 이 세례 요한의 엘리야됨을 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누구 대신에 세례 요한 대신에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이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뭘 보고 배반하냐 했다고 그러느냐면 옥에 갇혔을 때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예수께 여짜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봄에 안전뱅이가 크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무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이것을 네가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이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렇게 헷갈려 하느냐 하면 그 때가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히 그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고 세례 요한은 이처럼 쇠하여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신천지는 거짓으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결단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시다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첫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께 세례를 베푸는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주제에 이제 여러분 가까워 가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3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대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인 것이죠. 특히 이 사람의 모임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실력이나 그 무엇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니까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나가서 야,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다 회개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들을 때 막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종일 맨날 며칠을 세례를 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거기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 곧 죄 씻음의 세례를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위하여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이 광경에 우리는 이것을 오브레바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다 씻어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서서 세례 요한 앞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마치 무엇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어떤 새의 형상과 어떤 모양이죠.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심을 네가 알아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나오는데 보니까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전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이종사촌 세례 요한과는 그런 관계라는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으러 나오시는 딱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날개를 펼치고 어떤 형상의 어떤 뭐 구름 비슷하게 막 형체를 띈 것이 그 위에 딱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이야, 깜짝 놀란 거죠. 사실 세례요한은 그 전에는 마리아나 이런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하여 신령함에 대함과 어떤 신비스러움에 대하여 약간의 들은 것은 있었으나 이분이 이런 분이심을 이 세례 요한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나오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럽니다. 내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네게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럽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네가 내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거기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싹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성막에서 어린 양에게 백성이 그 위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워서 그 번제단에 그 속죄함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제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씻어 놓은 그 요단강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손입니다. 세례 요한의 손에는 모든 죄인들의 죄가 그 손에 다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단 강물에도 모든 백성의 죄를 씻어 놓은 그 죄가 요단 강물에도 흐르고 있고 그 손에도 그것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그 백성의 죄를 예수님 곧 번제단에 드려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다가 이 세례 요한이 손을 얹음으로써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사장 되심은 율법에 제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사장 됨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에서 마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인하여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예물로 드려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백성의 죄를 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사람의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가던 그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취급을 역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이튿날에도 또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베푸는 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많은 백성이 줄을 서서 거기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일을 하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는 손을 탁 가리키면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라, 보라. 누구를?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만이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의 주간, 특히 오늘 이제 종료 주간을 맞이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말은 슬로건은 좋게 걸고 행사를 하지만은 사실상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녕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이 한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종교적 행사로서 끝을 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적입니다. 이것은 이 고난주간, 종료주간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바른 행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는 그럴듯하게 보일 줄은 모르지만, 자, 이제 고난주일을 맞이했으니 이제 부활주일까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 금식을 합시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합시다. 하루에 3끼를 금식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을 한 끼에 2,000원씩 3,000원씩 계산해서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을 모아가 우리가 부활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했습시다. 여기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교적인 모습이냐? 이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종교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채찍에 맞았으며 온갖 고난을 당했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아픔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종료주일날 필리핀에는 실제로 사람을 못을 박는 곳이 있대요. 틀림없이 또 유서에 나올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초를 당했으니 우리도 고초를 당하자. 그래서 금식하자. 뭐 하자. 이 금식 자체도 뭐냐면 육신을 줄이기 위해서 육신을 괴롭히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아니 돼요. 기독교는 이것이 아닙니다. 또 이 고난의 절기에 부활절 절기에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서 막 치고 걷습니다. 목사들이 서울에서 수천 명이 모여 일정 거리를 나누어 가지고 100m씩 2m씩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가셨는데 이 십자가를 쳐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내가 힘드는 그것을 보니까 알겠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TV로 방영되어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나도 어떤 행태로든지 고난을 당해야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의 절기에 동참한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는 것이며 이거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수두룩백백하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셔 옮기신 같이 우리는 이 고난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에게로 다 옮기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이처럼 이 종료주일날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1년 내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지만 특히 이 고난 주일 한 주간 동안은 더더욱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에게 옮겨 놓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기억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허물을 진실로 주님 앞에 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이런 복된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